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 등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두아디아 사람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쉽게 놓쳐버리는 부분 가운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본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통합 본문으로서는 16장 1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처에서 모입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은 첫째는 회당이고 두 번째는 기도처인데, 지역이 좀 큰 지역은 회당을 준비하고 갖추고요.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은 기도처 정도에서 머뭅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도처에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 그러면,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산 지역의 사람들, 국가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전부 다 그냥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부으시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런 것을 또 기대하고 그럽니다. 성경을 자세히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 핵심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때마다 안식일에 유대인으로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전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첫째는 기대하는 건 최소한 기도처에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건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다른 점이겠지. 안 그러면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기도처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아마 이 알미니안주의로서는 14절 같은 말씀은 절대 반대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 알미니안주의는 자기 행동,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이지 은혜 쪽이 아니거든요. 칼빈주의는 은혜 신학이고, 물론 칼빈주의의 해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종류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은혜 신학과 하나님 주권, 하나님 중심 신학, 이 칼빈주의 신학인데, 알미니안 신학적인 성경 해석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었다. 그 정도 돼야지 이 칼빈주의 신학이,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합당한 말이 되겠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왜? 나보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 식의 주님에 대한 이해, 주님에 대한 스스로의 어떠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왜 그렇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그게 핵심이죠. 피장 시몬의 집. 피장이란 말은 가죽 세공업자란 말입니다.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의 집에, 시몬이란 이름은 유대인들이 흔하게 가지는 이름입니다.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저기 어디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너가 초청해 불러와가지고 내가 그에게 맡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인 복음을 들어라. 천사가 와서 고넬료나 고넬료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사역과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만 이상의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만 천사다 그러면 한국에 5천만 명 인구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한 1000만 명은 믿는다 치고 4천만 명. 며칠이면 됩니까? 4일이면 되죠. 하루에 한 번씩 천사들을 보내셔서 뭘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천사가 날개를 달고 올런지 그렇지 않고 정확히 사람의 모습을 올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 천사들아 1000만 천사만 일단 출동.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오늘 너희가 한 3시간짜리 복음을 전하고 내일 또 다른 1000만 명한테 3시간, 다음 날 1000만 명한테 3시간, 그 다음 1000만 명한테 3시간, 4일이면 다 전해.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그 다음에는 프랑스로, 그 다음에는 우루과이로,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로 가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고넬료가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말. 그래서 들으심을 받아. 성경의 원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원리.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핍박받아 갇히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간혹 요청받는 내용이 있는데, 간혹 요청받는 건 뭐냐 하면, 목사님, 어디에 가면 제 가족이 있는데, 제 어머니가 계신데, 제 노모가 계시고, 제 아버지가 계신데, 제 이모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어느 병원에 누가 계신데,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그러면 누군가가 정말 첫째는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전하면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될 것이라는 망상. 복음을 잘 전하면 너무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너무나 좋아할 거라는 망상. 그래서 자기가 부모, 형제나 남편, 아내나 자식이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안 받아들여요.
최소한은 기본적인 복음의 사항을 가지고는 전했겠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유능하지 않아서 안 받아들였구나. 그러니 유능한 어떤 복음 전도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나 불러서 보내면 그 복음을 잘 설명해서 전하면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군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망상, 끊임없는 망상. 그래서 우리 동네 바닷가에는 망상어가 많이 삽니다. 망상어가 많이 살아요. 전문 낚시꾼이 오면 망상어를 잡으면 에레기슨 그리고 패대기를 치거나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비전문 낚시꾼이어서 망상어를 전문 낚시꾼이 집어서 재수없어 그러면 저는 그걸 주우러 다닙니다. 제 물고기 함에 넣어주세요. 제 입맛에는 감성돔이나 망상어나 50분에 꼬거든요. 제 입맛에는. 이 무진장 망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 바닷가에는 망상어가 많아요. 업그레이드해서 망상이 더 심화되니까 망상어 사촌이 인상어라는 물고기도 많아요. 그래서 낚시만 던지면 망상어와 인상어가 잡히는 거죠. 성경을 참 이상하게 본다. 정말 이상하게 본다. 자, 전제는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천국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쳤습니다. 병을 고침받을 때는 좋아했고 귀신 쫓겨나갈 때는 좋아했고 오병이 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좋아했는데 그 외에는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주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한 분이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주님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복음만 잘 전하면 누구든지 환영할 거라. 일단은 착각을 하죠. 착각이 아니라 망상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당신이 잘 전하니까 전해 주십시오. 정말 잘 전하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은하되게 변화될 거예요. 무서운 착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잘 못 전했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달려들었던 게 아닙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잡으러 갔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쫓겨가셨습니다. 저 갈릴리로 쫓겨가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잘 못 전했어요? 아니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잘 못했어요? 아니요.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했으며 말씀을 잘 전하며 잘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랭킹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뽑습니다. 두 사람. 가장 탁월한 석학 두 사람을 뽑을 때에 청년 사울과 스데반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좀 당시의 것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성경에는 그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로서의 석학인 청년 사울.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에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다 아는 거죠. 청년 사울이 얼마나 석학이고 똑똑하고 학문이 많고 탁월한 천재 중에 천재인지 아는 거죠. 비에 비견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나아가 스데반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또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속했고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을
스테반 집사님이 전한다 그 말. 사사로이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달라진 게 아니죠. 이게 사람들은 그 앞에 사건, 말하자면 어쩌다가 몇 번 일어난 사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복음만 사도 베드로처럼 잘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말. 그 망상 속에 접어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더라. 전문가가 필요해. 전문가가 망상. 그럴 리가 없지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최대한 저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자. 최대한 받아들일 만하고, 최대한 감언이설하고, 최대한 유화시키고, 최대한 그 사람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리저리 짜집게 해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반사기를 치는 거죠. 어떠하든지 간에 반사기를 쳐가지고 유화시켜서 어떻게 하죠. 넥타이를 더워서 약간 풀어놨었거든. 유화시켜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유화시켜가지고 전한 복음. 내 조금 환영해줄게. 조금 받아들여줄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이익금이 사라지고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종의 주인들이 결국은 19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장과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저 많은 여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 쫓겨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다고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냥은 못 잡습니다. 그냥은 못 잡아요. 종들 하속들을 많이 거느려야지 잡지. 사도 바울도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데 원투맨으로 붙으면은 그렇게 질 사람은 아니다 그 말. 근데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들이 듣고 생각한 복음은 이거예요. 이 종의 주인들이 듣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라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것이 이들이 이해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못 전해서요? 신라가 잘 못 전해서요? 아니요. 바르게 전했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듣지도 받지도 못할 풍속인 거죠. 이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도를 좋아합니다. 어떤 전도냐 그러면 인본주의적 전도.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복음을 만들어내는 전도. 그런데 자기가 가족에게 부모 형제에게 전도해 보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말빨이 약한 거죠. 그들이 감언이설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홀길 만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홀길 만한 내용을. 그것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제게 가족이나 병원에 입원한 누군가를 전도해달라. 자기도 전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안 들었던 거죠. 제게 해달라는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당신이 더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더 감언 이설을 섞어가지고 그들의 마음, 우리 가족의 마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부모, 형제의 마음, 이모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와,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위해서 고난받으셨구나. 야, 나 천국 가게 하는구나. 너무 좋다. 기와자 좋다. 이빠이 좋다. 왕짱 좋다. 엄청 좋다. 그렇게 하도록 감언 이설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그런 뱃속 안에 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너무나 잘 전하면 다 회개할 테니까. 너무나 잘 전하면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망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 망상 속에 살지 말고 낚싯대를 가지고 망상을 잡으러 가시라고 말이에요. 괜히 망상을 합니까? 망상을 하나 잡지. 망상을 잡으면은 방건조에서 구워 먹으면 기가 막 감성동처럼 맛있어요. 돈 안 드는 헛짓거리 속에 살지 말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그걸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 가운데 모르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알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때는 복음을 잘 못 전해가지고 그러지는 없죠. 왜? 지금 최소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응? 그 앞에 몇 년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 타임이니까. 응? 더군다나 이미 준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복음에 능한 사람,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가서 결국은 재판을 받는데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무리가 그래요. 무리가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그 재판석에 함께 있어요. 참여합니다. 무리가 함께 일어나서 저 주인들의 말이 맞다고 달라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끼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끼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나 그렇습니다. 이 모인 무리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어떤 복음에 대한 반기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겪고 경험하고. 그러나 거부했다는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참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많은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사도들 2명씩을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또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가 2명씩 짝지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성에 거하고 들어가고 어느 집에 유하거든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복음을 전하는 천초기지로 그 집이 기능을 해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유하고 임하고 나아가 거기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을과 고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계속 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발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떠나라. 누가 순종하는가요? 누가 순종하죠?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하죠?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까지 전하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성, 어느 마을에 들어가라 복음을 전하라. 안 받아들이면 바짓가락을 붙잡고 빌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면서 전하고 병원을 지어주면서 전하고 학교를 지어주면서 전하고 그 예배당 건물을 세워주면서 전하고 옷을 나눠주면서 전하고 부침개를 붙여주면서 전하고 튀김을 튀겨주면서 전하고 화장지를 주면서 전하고 돈을 주면서 전하고 옷을 벗어주면서 전하고 반스까지 벗어주면서 전하고 끊임없이 금반지 있으면 빼주면서 전하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대머리한테 붙여주면서 전하고 저도 머리가 앞에 많이 빠져서 훌렁훌렁 하죠. 간이고 쓸개고 간도 꺼내주고 콩팥도 하나 잘라주고 골수도 하나 빼주고 목도 하나 이쁜 머리니까 잘라가지고 붙여주고 바꿔주고 응? 견적이 나는 적게 나와 3천만원 네 견적은 7천만원 바꿔줄게 바꿔줄게.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퍼주는 것, 이걸 퍼주고 저걸 퍼주고 저걸 퍼주고 저걸 퍼주고 옷을 주고 차를 주고 집을 주고 그래? 네 마누라보다 내 마누라가 이쁘네? 바꿔줄게. 바꿔줘. 응? 남편도 바꿔줄까? 이 남편이 얼굴만 잘생겼지 성격이 사실 개차반인데 겉으로 보기엔 좋지 그러니까 바꿔줄게. 좋은 일이야. 그렇게 살아가죠. 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사랑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방식이 주님께서 행하는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식으로 주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거룩하신 분께서 만왕의 왕께서 고난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사랑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입각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전하면 좋은 것이.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주님을 지배하는 방식의 인본적인 사랑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두 눈을 뜨고 보고 들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이 빌립보에서 전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루디아 같은 자주장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어주셔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기도처에 모인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셔서 아니요. 기도처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도처에 모인 사람 가운데의 자주장사 루디아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마도 그리 장사하러 오셨던 모양이죠. 갖고 안식일을 보내게 되니까 기도처를 찾아갔던 거죠. 자기 동네 고향이 아니니까. 아니면은 출신지가 거기였다가 이쪽으로 이주했는지도 모르죠. 그까지는 이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무 나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으니까 오주여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이상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도 도루묵이고 웃기는 것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응? 누군가가 3명, 5명의 중보기도를 막 하는 사람이 30년 지나도 안 돌아오고요. 아무도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고 기도해준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혹 혼자 믿습니다, 그냥. 혼자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기도를 막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하고, 결국은 이제 많이 받아서 돌아왔다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돌아왔는데 주변에 기도를 그를 위해서 많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의나 전혀 없었다? 그리고 새로 돌아온 예수를 믿게 된 사람 100명을 조사해보면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고 거의 없거나 전혀 없거나 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물론 알량한 저의 통계니까 여러분이 서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잘 해봐야 반반일 겁니다. 그래서 반반 무만이가 제법 잘 팔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도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극렬하게 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거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라고. 아니요.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은 최악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에게 복음은 최악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임금이고 왕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복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을 따르라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그런 세상 사랑하는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건 최악입니다. 단지 그 윤리적인 공고만 하면 좋겠지만 윤리적인 공고는 하면 칭찬해줄게, 안 해도 뭐 특별한 일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윤리적인 공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 부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찌듯하게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 주님, 그냥 착하게 살면 안 되나요? 좀 남 해 안 끼치고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좀 출입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뭘 더 바라세요? 예배 좀 드려주고 주정헌금 좀 내주고 감사헌금 좀 내주고 예배당 짓는데 동참 좀 해주고 봉사 좀 하고 그거 착하게 해. 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살면 천국 가지 않나요? 그 정도에서 만족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 그런 마음으로 살 테니까 돈 문제도 좀 도와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더 만족하게 해주시고 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더 노후 자금도 더 잘 준비되고 내가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내가 아파트 사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내가 주식을 사면 주식값이 오르고 내가 하는 사업이 형통해서 잘 돼가고 내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행복하고 자녀들은 다 잘 돼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사업을 해서 뭐 매달 몇십억을 점점점 벌어가고 내 자녀들이 인정받고 높은데 회사에서 승진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다라고 믿는 거지. 복음을 잘 전하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가족이 거부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의 능력이 떨어져. 아니요. 그 가족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진실은 직면해야지요. 왜 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건데 저 같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문이설을 해달라. 무슨 가문이설을 해달라. 무슨 가문이설을 해줄까요? 제가 어쩔 때는 묻습니다. 복음은 그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했는데요. 복음은 뭔지 아시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음. 그러나 내가 지옥 가야 될 자, 얼마나 내 삶에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의 주님을 진정하게 영접하는 사람. 복음은 20년 다녔으면 당신은 아시죠? 뭐 당신이 뭘 복음의 핵심을 빼놓았을 리는 없고 그럼 거기에 더해서 제가 뭘 말해야 됩니까? 당신 어머니가 이제 병들어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신께서 전하신 것에 더해서 당신 뭘 부족하게 했나요? 무슨 가문이설을 더 해줄까요? 병을 치유하면서 병을 고칠까요?
병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건가요? 무슨 가문이스를 해줄까요? 어떠한 가문이스를 해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을 정돈할 때는 되었다 하고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오셨으니까 알 겁니다. 알아요.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아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또 방언도 받고 성령세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도자기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 좀 살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과 직업을 찾아서 고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일날 일하는 펜션 사업을 합니다. 주일날. 펜션이야 주말이 가장 대목 아닙니까? 제가 그걸 하시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권고합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해서 영접하고 세례 주고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은혜를 임하고,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그러면 더 주일을 잘 보내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펜션 사업에 들어갑니다. 아니 불가피하게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정죄받지를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불교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다 안 믿게 되고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던 분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장사를 합니다. 주일날 끊임없이 장사를 합니다. 주일날. 아니 장사하는 걸 말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말겨야 되는데 그걸 말겨서 이제 듣습니까?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50대 한 중후반이었는데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항상 주일날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한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주일날에 잠깐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혹은 끝나기 전에 가게 보러 나가는. 그걸 몇 년 하다가 얼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안 나옵니다. 장사하죠. 돈 벌어야 되죠. 장사하죠. 주일날 장사하죠.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 믿음이 좋다. 왜? 그분이 장사하는 옷가게 그 옆에는 안 믿는 집들인데 주일날 문을 닫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닫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그 사람은 주일날 문을 열고 안 믿는 옷가게 주변은 문을 닫고,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를 소돔에 비유하시면서 소돔이 더 낫다 하시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을 비교하시면, 이스라엘에 두로와 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을 비교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이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고 돈 벌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여행 가려고 문을 닫고 쉬려고 문을 닫아요.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온 지가 오래됩니다. 간혹 가다가 만나면 목사님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요. 언젠가는요? 이제 환갑 지났던 걸로 압니다. 환갑 지났을 거예요. 환갑 지났어요. 언젠가는 나가야지요. 언제요? 나오세요만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목회는 안 합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습니다. 많이. 아이들이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봐주고, 아이 때부터 돌봐주고, 상처받은 아이들 돌봐주고,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저한테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등학생을 보내고 어느 때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냈던 때가 너무 행복하니까 타지에 갔다가도 찾아오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그럼 예배당에 자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토요일에 와서 자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그 커플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온 건 아니죠. 돈 안 들이고 잠자려고 온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나하고나 우리 교회하고 인연은 끝이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면 한참을 키워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해도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주님 앞에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 믿고 만나고 저한테 세례받고, 막 기쁨에 쉬어서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고 울고, 우리 지연이 친구도. 지금 지연이 나이니까 애 엄마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미 학교 때 나와가서 주님 믿고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나한테 세례 받았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한참 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가 떠나. 그러다가 이제 일찍 고등학교 때 일찍 떠나. 그래서 남자 만나서 애 낳고 다시 애 뺏기고 다시 이혼하고 다시 애고 다른 남자 만나고 하고 다시 애 가지고 애 낳고. 그래서 이제 20몇 살 돼서 추워가지고 교회 다닐 때가 최고 좋았어.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못 돌아가죠. 믿음도 없고 주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걸 목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어떤 청년은 주님을 믿고 만나고 저한테 세례받고 다 저한테 세례받은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세례받을 때 다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 불만이 있어요. 더 좋은 직장을 원해요. 기도해요. 몇 년 돼도 응답 안 돼요. 결국은 주님을 떠나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전도하고 세례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 그러나 개수가의 때가 되면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생각한 복음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일단 세례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사사로이 세례 주는 일은 없으니까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되고 30분, 1시간, 2시간씩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몇 달, 몇 년 지나서 주님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장사하기 위하여 주님을 떠난 사람은 많습니다.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 되면은 막 과일이나 뭐를 쌓아놓고 이럴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일이나 쌀이나 이런 거 보내옵니다. 제 대신 쌀을 보낼게요. 몇 년 지나면 언젠가는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나갈게요. 그런 것이죠.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원하는 거예요. 종교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이란 주님은 항상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인 거죠.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참 목회를 하고 살아오면서, 그렇게 주님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주고, 그래도 몇 년 지나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주님을 믿고 만남됐다가 다시 또 세속화됐다가 다시 또 아직은 우리 예배당에 있으니까 혼냈다가 다시 회개하다가 다시 세상에 돌아갔다가 혼냈다가 엎치락뒤치락. 제가 오직하면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하고 오래 보낸 시간이 많다마는 20살만 넘으면 제발 보지 말자꾸나. 이제는 보지 말자꾸나. 더 이상은 보지 말자꾸나. 어차피 세상에 갈 거 나를 괴롭게 하지는 말고 어차피 세상으로 가서 마귀 자식이 될 거. 그래서 믿는 척하면서 아웅다웅은 살아왔으나
고3 때까지는 살아오지만 20살 넘어서는 보지 말자꾸나. 어차피 돌아갈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너희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 복음은 없다. 너희가 환영하는 복음이란 주님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내지 않고 내놓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멋대로 살고 그나마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살아주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도 살아주고 천국 가는 복음이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복음은 내가 전할 수 없고 그런 복음은 없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으라는 게 복음이다. 복음을 더 깊이 전하려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저한테 누가 가족을 전도해달라, 제가 3년을, 10년을, 20년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더 깊이 전한다면 더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더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정도만 해놨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 자식보다 당신 몸뚱아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복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더 성질을 낼 텐데 무엇을 전해달라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 복음은 사람들이 환영해. 정말 잘 전하면, 정말 잘 버무려서 최고 요리사가 요리 재료를 가지고 싹싹싹 하면 더 맛있는 비빔밥, 더 맛있는 된장국, 더 맛있는 뭔가의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생각. 바울과 실라가 요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는 돌로 차가지고 죽은 줄 알고 진리를 끌어내가 성밖에 버려요. 사도 바울을. 아니 눈을 뜨고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뭔가를 주는 것은 핍박을 면하려는 거예요. 핍박을 면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감언이설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감언이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뭔가를 먹으면 욕은 안 하더라. 그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통용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욕을 맨날 하면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커피캔 하나 사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고 예 사랑합니다 해주면 욕 안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왜? 어지간한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얻어먹고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줄 알아도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 사다가 주는 거예요. 커피 뽑아주고 예 웃어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득대 이야기해요. 아 저희 상무님은 내가 최고 존경하는 분 중에 너무 상무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상무님. 그리고 저 사람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뭐 교무부장님이 있다. 근데 나한테 맨날 기분 나쁜 소리 한다.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김 선생님 나 교무부장님 칭찬해주면 돼. 그렇잖아. 얼굴만 잘생긴 게 있다. 그러면 진짜 얼굴이 잘생겼다. 난 저 정도 얼굴을 가진 남자면 나 시집 가볼 텐데 절대 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취급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취급주의입니다. 진리는 취급주의예요. 그건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상을 살 때 지혜로운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사람들을 감언이설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믹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야기 들을 때 상당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은 거부합니다.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하신 말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100에 몇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 의도성을 잃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최소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저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면 저로 하여금 속닥거려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죠. 사도행전 등등을 안 보는 거죠.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합니까? 근원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수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도 심해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핍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정상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교인들은 증가해 갑니다. 그런 교인의 증가, 기독교의 증가가 있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또한 교인은 증가합니다. 교인은 증가해요. 왜? 종교로 바뀌어집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종교로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좋은 이야기만 해주거든. 좋은 이야기. 성공주의 이야기해주고, 물질 만능주의 이야기해주고, 축복주의 이야기해주고, 기복주의죠. 복에 대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해주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해주고, 진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본적인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해준다.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준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 돌보아준다, 자녀를 지혜롭게 해준다, 자녀가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해준다, 자녀를 똑바르게 만들어준다, 자식에 대한 가문이설. 당신 남편이 똑바른 사람이 된다, 남편에 대한 가문이설. 당신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성경을 이용한 가문이설.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 행복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건 당신의 행복입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정말 기분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건 당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어떤 목회자가 계속하여 가문이설을 하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그에 대한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신학자에게 맡기고 저는 사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우리 목사님은 사명을 받은 대로 잘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 거죠. 무엇이 과연 불쾌한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버젓이 바울과 실라 등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너무 지혜롭게 멋지게 맛있게 요리해서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너무 좋아 랄랄라.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대부분 스톱합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안 들어서 안 믿는 건 아니죠. 몇십 번, 몇백 번, 심지어 몇천 번도 들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가족 중에 목사님 없는 가족이 어디가 있고, 집사님 없는 가족이 어디가 있고. 근데 이제 핍박을 안 받으려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 다닙시다. 종교에서 끝 이제. 끝. 괜히 예수님의 예자 나오면 막 섬기려니까 그냥 교회에 다닙시다.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좋아요. 네? 그 정도에서.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죠. 왜? 복음을 전했더니 꿀따구가 나서 달라들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성질 안 나게끔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친절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시죠.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친절하고요.
목사님이 재밌게 잘해 주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 친절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설교가 녹음되니까 이 자녀들 이야기하니까 저 손 목사님은 애들 정말 싫어하는갑다. 막 애들한테 막 과격하고 막 솔직한 예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저를 가장 좋아하고 따르지. 제가 최고 인기가 많지. 뭘 해줘도 내가 다 해주는데 사실은 지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해주는데 치킨도 내가 더 사주지, 피자도 내가 더 사주지, 햄버거도 더 사주지, 배 터지게 먹여주지. 데리고 등산을 시켜서 뱃살을 줄여주지. 비록 내 뱃살은 튀어나와도 해수욕장을 데리고 가지. 별걸 다 시켜주는데 뭘 제가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사랑하니까 하는 이야기. 함께 살아와서 함께 답답하고 한식하고 우니까 하는 이야기.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니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애들을 싫어하려고 해도 이 애들에 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애들을 싫어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은사로 애들을 좋아하게끔 이렇게 마음이 전환되는 성령 은사를 1994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내가 지혜가 없게 전하니까, 내가 전도 은사를 안 받아서 전하니까, 내가 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서 안 전하니까 핍박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항상 역사적으로 진실이었던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대부분은 미워합니다. 대부분은 증오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끝나갈 때까지는 계속된 기독교인의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0년 정도, AD 300년 정도 넘어서면서는 복음을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500년 또 정도 돌아오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를 천주교라 그럽니다. 그때부터를 천주교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내서 마리아상을 입구에 세워놓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목줄을 만들어내서 염주처럼 집어 돌리고, 그리고 유물숭배, 성상숭배, 나는 성 마태가 좋아. 그럼 난 마태한테 기도해야지. 마태님, 성인 마태시여, 우리 주님께 빌어서 내 부모 이것을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요셉한테 빌어야지. 성 요셉이시여, 아버지 요셉이시여. 그 사람도 그럽니다. 아버지 요셉이시여,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 또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해주고, 그렇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한국의 천주교가 많아지게 하는 놀라운 비법이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죠. 제사를 지내줍니다. 자, 당신들 개개인적으로 제사 지내기 힘드시죠? 연합제사를 지내주겠습니다. 모이세요. 모월 모실. 추석날 그 전후로 해서 며칠날 언제 조상에 대한 제사로서의 미사를 집행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영상합니다. 그러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성당은 천주교는 제사에 대한 거부가 없구나. 이걸 다 인정하는구나. 조상에 대한 예의로서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천주교로 모이세요. 그래서 이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한 천주교의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도 굉장한 빠른 속도로 한국에서 증가했다가 이제 멈췄다가 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이제 별로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 정도 떨어지면 860만 이 정도 떨어져서 800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만 남아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만큼 굉장히 심한 세속화 속에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최소한 이해할 때, 최소한 복음을 이해할 때에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정직하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 좋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 믿고 싶어요.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싶어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피엔딩한 결과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군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아닌가벼. 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놈의 마음을 감화시키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홀길까? 어떻게 홀기지? 성경에서 좋은 것만, 입맛에 맞고 좋은 것만 뽑아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척해도 회개는 안 하지. 좋은 이야기만 짬뽕해서 요것만 잡수다가 가시면 돼요. 요것만 잡수다가. 예수님이 엄마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따라하세요, 엄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밥을 먹여줍니다. 예수님은 어쩌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아멘. 노인네니까, 당신은 노인네니까 그렇게 하세요. 달콤한 것만 잡수세요. 그게 복음인가요? 정말 그래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3살짜리가 내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탐욕, 죄입니다. 죄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진리입니다. 3살짜리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 부모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죄가 되나요? 20살에? 15살에? 13살에?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해당되나요? 거짓말이죠. 태어날 때부터죠. 그 아이가 사람으로 존재할 때부터죠. 하나님 말씀은 적용됩니다. 단지 정상 참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귀에게서는 정상 참작은 없습니다. 마귀는 그 고상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한 15살의 애가 폭행을 했다. 폭행입니다. 폭행이라는 죄입니다. 형사상의 죄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있지 그게 폭행이 아닌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가 7살짜리 자기 형하고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가벼운 사안입니까? 심각한 사안입니까? 심각합니까? 가볍습니까? 심각하지요. 왜 그게 가벼운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지 자식은 부모들이 의인화를 시켜놔서 가벼운 사안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해당된다고 안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인을 키웁니다. 악종을 키웁니다. 악인을 키웁니다. 세상 아이로 키우더라도 최소한은 지가하고 남의 거 구분은 있어야 되죠. 내 거, 누나 거, 내 거, 형 거. 그럼 형 거를 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나 걸 탐하면 안 되죠.
내 거 남을 거. 세상 사람으로 키워도 그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판국인데 기준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어찌 그 부모가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든 노인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노인이니까 하나님 봐주신다? 노인이니까 무죄다? 대상법정에서는 80살이 도둑질해도 잡혀갑니다.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내가 환자고 중환자고 그러면 좀 봐주는 건 있죠, 당연하게. 응? 그래서 젊은 사람도 감옥에 있다가 병 걸리면 또 감옥에서 연결한 병원에 치료받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1살, 2살, 3살이든 아니면 80이든 90이든 하나님 말씀에 공평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세상 철학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진리예요. 노인분에게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좋은 것, 달치간 것만 몇 개 바꿔서 전한 다음에 하나님은 엄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엄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엄마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달콤한. 응? 그것만 따라서 계속 하세요. 3년째 그러는 중. 다시 말하면 운전 못하는 사람이 서울 고속도로를 탔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7시간째 도로를 방황하는 중. 요즘에는 그래서 이 차 뒤에 스티커에가 저는 어제부터 집에 못 들어갔어요. 나 초보 운전이다 그 말이죠. 그런 걸 붙여놔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반복해서 전해. 사실은 주님을 믿을 사람,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도 해서 믿는 척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도 고린도전서 7장은 믿을런지, 너 때문에 너 남편이 구원을 받을런지, 너 때문에 너 아내가 구원을 받을런지 어찌 알겠느냐로 멈추는 거지. 너 때문에 너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구원 받는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말씀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31절 같은 말씀 진리는 진리인데 그것은 이 간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누가요?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한다면 주님이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합게 하려 합니다. 내가 거물주로 왔노라. 나 때문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쌈박질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안 그러시겠죠. 나 때문에 너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이 간수장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잘 보시면 33절 다음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권속을 다 불렀어요. 응? 그러니 간수가 32절로 돌아가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의 권위에, 부모로서 아버지 가장의 권위에 가족들은 다 따르거든요. 열린 마음이. 간수가 체험한 걸 들을 때에 내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아버지가 경험한 게 진짜야. 응? 인정하거든요. 똑바르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모일 때에 주의 종들 바울과 실라에 전하는 복음을 가족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권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죠. 가족권의 역사. 내가 번듯하게 살아오고, 응? 내가 바르게 살아오고, 존경받게 살아오면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가족권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종케 되는 자녀들.
자녀가 복종케 되고 순종케 되고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 부모가 믿을 때 자녀는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지죠. 그게 그 상황이 간수의 가족과 권속의 상황이에요. 권속 안에는 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인들도 주인을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함께 하인들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이 예수님을 믿으면 도둑놈 신자. 사기꾼이 예수를 믿으면 사기꾼 신자로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사기를 쳐요. 도둑놈이 예수를 믿으면 예배당 안에서 도둑질을 해요. 거짓말자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배당 안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더라고. 세상에서 바르게 번듯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번듯하게 믿는. 왜? 기본 양심을 가지고 기본 양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변화된 양심으로 터닝을 하니까. 양심 자체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거든 그 성을 위하여 찬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들어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을 중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2명 짝지어 보낼 때 가기 전에 그 마을과 그 성을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차례하고 중보기도 하고 가라 그 말씀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사도 계통의 이런 사람들 그런 거짓말도 합니다. 어느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흥이 일어나래. 거짓말.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땅받기를 열심히 하면 부흥이 일어나래. 거짓말. 아마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못 일으키시고 갈릴리로 도망가신 것은 땅받기를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안 하셔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죠. 아니면 땅받기로 그냥 바리새인 주변을 20바퀴만 돌았으면 바리새인이 회개가 터지고, 아니면 성전에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모였기 때문에 성전 주변을 주님이 땅받기를 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겠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니면 다 죽였을까요? 여리고 성을 심멸하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거짓말. 끊임없는 거짓말. 그러나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이야기. 위에서 중보기도 해라, 변화될 거다, 환영할 만한 이야기. 저같이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가 바른 중보기도가 있고, 그러나 중보기도 한계는 명백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렇게나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돈, 사업, 뭔가 찰나찰나 맨날 하나님 다 들어줘. 그것을 듣고 싶거든요. 그걸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하죠? 성경에 없는 걸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처럼, 복음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경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서 먹기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속여서 예수님을 믿게 할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할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성공해버리는 건데,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만들 수 있고, 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 수 있고, 내 부모,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친척을 구원받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게 할까? 잘만 전하면, 복음을 잘만 전하면 거부하지 않을 거야. 복음을 잘만 전하면 환영할 거야.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대부분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핍박을 피하려고 좋은 이야기. 인본적인 사랑 가운데 성경을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괴물 몬스터로 만들어서 반영할 만한 이야기로 탈바꿈 시켜놓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으리라 하는 이상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전문가를 구하기도 합니다. 저 전문가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감언이설 속에 살아가오나 그러나 우리는 참된 말씀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날마다 참된 주님의 의되신 주님을 따라서 또한 말씀하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며 자주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거룩의 정을 걷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물러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하나씩 끊어가고 안개처럼 폭풍철처럼 풀처럼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온즉 나를 위한 내 행복한 만족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